제가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외적인 핍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목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파송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자신에 대한 정의이죠. 정의.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스스로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심리적으로 공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God lighting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부르시느냐, 저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부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말이야 큰 용사야. 너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God lighting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죠. 그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다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그 얼마 있다가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그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중에 그 사사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왕조 시대가 막 열리기 직전까지,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왕조 시대가 열리기 직전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아주 극심한 그 혼란기였어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패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딱 들어왔건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을 들어다가 자기 백성을 채찍질하십니다. 이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하셔서 구원자를 딱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그 사사들이 세워지고 나면 이 샬롬, 이게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이게 아주 극심한 혼란기인 거죠. 이 혼란기가 얼마나 됐느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약 한 450년 정도 됩니다. 450년 동안 배교하고 또 심판받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면 또 배교하고 이 짓거리를 무려 450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450년 동안이나 그런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 가운데 데보라라고 얘기하면 뭐 드보라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삼손도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드온. 기드온 보면 괜히 막 용기가 나고 이렇게 힘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세상에 포도주 틀 알잖아요. 이제 포도주 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포도를 갖다가 잔뜩 갖다 놓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으깨는, 그래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근데 원래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타작 마당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고렌이에요. 고렌. 고렌은 아주 바람이 잘 부는, 이렇게 잘 부는 그런 언덕이라든지 넓은 마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밀 타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잘 불어야죠. 옛날에는 풍구 같은 게 있어요. 풍구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쫙 이렇게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모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구약시대 때도 아무튼 풍구는 없었을지라도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넓은 타작 마당에서 날렸다는 거죠. 겨는 날리고 알곡은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같은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좁은 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구덩이, 이렇게 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타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미디안 군대가 무서우니까. 성경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산 위에다가 바위 밑에다 굴 파고 살고,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또 밀을 이렇게 타작하다가 그거를 빼앗기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 쏙 들어가가지고 몰래 그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 밀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꿈을 가지기보다 우리가 늘 이렇게 월급을 받고 또 눈치를 보면서 어떤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아나가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틀이라는 거죠. 틀. 넓은 이제 마당이 아니라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나를 가둬놓고
나를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구덩이 안에다 나를 딱 가둬놓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어떻게 안정을 추구하고 또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내가 구덩이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바람이 쫙 푸는데 그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는 꿈과 비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틀, 어떤 이런 거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그 이야기 가운데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가 얼마나 덩치가 커요. 그렇죠?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아주 작은 쇠 말뚝에 딱 매놓으면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어렸을 때 한번 자기도 거기도 도망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뚝에 딱 박혀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가지고 스스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뚝만 보면 어떻게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과거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그런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조금 이따 만나봅시다.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시작하면요 여러분 눈물 날 거예요. 제가 자라온 과정과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물 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구든지 과거에는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 과정을 다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붙들어 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30분은 못 견뎌가지고 눈물 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걸 이기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얼굴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나를 결박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나가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걸 이기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년들 보면은 다 힘들어요. 그렇죠? 사는 게 힘들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몇몇 가정을 빼놓고 나서는 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옛날에 비해서 아무튼 먹고 살기는 해. 그렇지만 다 힘들어요. 청년들은 취직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아파트라도 한 채 어떻게 사야 되죠. 아무튼 청년들도 힘들어요. 어린아이는 안 힘들어요? 학원 가야지. 학교 수업이면 땡 쳐야 되는데 또 학원 가야 되고 가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경쟁의 틀 안에서 구덩이 안에서 내가 이겨나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이 멘탈이 약해져 가요. 이게 점점 멘탈이 약해져요. 여러분 강한 멘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부르시는가, 여러분 이것에서 강한 멘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이없는 호칭을 하세요. 기도원한테, 이런 기도원한테 뭐라고 호칭했어요? 큰 용사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너는 큰 용사야. 이런 힘이 저절로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그 사사기를 쭉 읽다가 보면 기드온이 이게 원래 이 사람이 큰 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할 법한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인용한 그 모든 본문이 기드온이 나중에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인용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기드온은 사사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약했던지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막 손뭉치 하나 갖다 놓고 이슬을 내리, 한 번은 땅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고 한 번은 손뭉치 위에다만 이슬을 내리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주 명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약하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드온이 원래 큰 용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큰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이런 겁쟁이가 큰 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이런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그 자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어떤 마인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르신들은 잘 뭐 즐겨하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나 MBT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적성 무슨 검사하는 거 이런 거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가끔 남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F라고. 제가 지금까지도 별로 찾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은 T래요, T. 근데 제가 그게 뭔지 알았어요. 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형인 거고, 그 다음에 이 F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성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아우,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해요. 여보! 딱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저는 교인들을 상대로 하거나 누구를 상대로 하거나 저는 그렇게 딱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둘러가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되 어떻게 잘 귀에 들리도록 해서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남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F래요, F.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T인데 F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떤 때 보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장군을 뽑지, 그냥 장군을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숨어서 그냥 그 밀 타작하는 사람, 농부 이렇게.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T예요, T. 금방 알아요, 그 하나님은.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F세요. 야,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과 또 내가 함께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무튼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전개해 가시는 그 F적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대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사사로 불러줬는데 이게 자꾸 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는 네 힘을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1절 이전에 지금 기드온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힘이 있기는 무슨 힘이 있어요 진짜. 미디안의 손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될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낸 거다. 내가 너에게 힘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중고시장에 미술품 하나가 $5짜리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 아무튼 흙먼지가 가득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질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 전문가가 자세히 이 그림을 살펴보니까 오래되기도 했지만 아주 중세시대 위대한 화가가 그린 것이 분명해요. 그 화가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필리포 리피라고 하는 사람인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이거 외에도 또 하나 더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렸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걸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에 팔렸느냐? 수백만 달러에 팔렸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렸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누구 이름이냐? 이게 이게 누구냐?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왜? 나는 하나님께는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걸작품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걸작품이 분명해요. 앞에서 보니까 똑같이 생기신 분이 한 분도 없네.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